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105문 제6계명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 몸짓과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105문부터 107문 사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이제 시기, 증오, 복수심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좀 하시죠. 마태복음 5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이제 5장 21절 앞뒤로 이렇게 배경은 유대인들이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율법 계명들 다 알지? 다 지켰다고 지금 앉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한번 돌아봐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라가는 이제 히브리 유대 지방의 흔한 욕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밥통 바보야 이런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건 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당시에 모세가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너희가 모세 하는 말을 들었지? 이거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하면서 이제 자기가 모세보다 더 권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말하는 내용이 뭐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미워하고 분노하고 밥통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저런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반감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살인의 근본적인 뿌리는 분리된 자아의식입니다. 분리된 자아인식으로 타인을 볼 때 시기, 미움, 분노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살인의 근본적인 뿌리는 분리된 자아의식인 거예요.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닌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우를 쳐 죽였죠. 8절에 9절에 또 하나님께서 물어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라고 말하니까 뭐래요?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입장이 될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든 와 기쁘다. 하나님께서 내 건 안 받으셨지만 네 걸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리된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 건 안 받고 네 건 받았네.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분리된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이지만 형제지만 이렇게 분리된 마음인 거예요. 아벨은 자신과 하나 된 존재가 아니라 비교, 경쟁해야 할 타인으로 가인은 아벨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뿌리가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는가요? 이건 다 선악과 사건의 열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나는 피조물, 그 안에서 평안한 자, 청지기 이런 관점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거 분리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왜 먹었어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얘가 줬어. 얘가 먹었어요. 당신이 내한테 준 얘가 줬어요. 이러면서 얘 탓이에요.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갑자기 따로 된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고 하와와도 독립했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말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쳐서 딱 짠하고 아담에게 딱 보여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나와 하나단 말이거든요. 이거는 남이 아니야. 내 뼈야. 내 살이야. 이러면서 꼬집어 보면서 이게 내 살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됐고 또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과만 단절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각자가 다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만하는 유대인들에게 6계명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 앞에 의로울 수 없단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맥락이에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욕하고 분노하며 살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를 욕해요. 그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면에 나는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옳고 저긴 틀렸다 하면서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죽이는 행동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생각 또한 선악과의 열매거든요. 이제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만 독립된 게 아니라 각자를 다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은 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또 너하고 나는 하나야, 짝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 사이에도 분리됐어요. 왜? 각자가 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돼버렸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다 신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신이 하나님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판단했는데 따먹고 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신이고 니도 신이고 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옳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를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가인이고 그게 아벨인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죄인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심판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가르쳐줘요. 성경이 이걸 왜 알려줘요? 로마서 이 독자들도 듣는 우리들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당장 액션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블랙박스 영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도로에 가다가 서로 이렇게 분쟁이 나서 막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이런 기반인가요? 내가 옳고 니 이러면 돼. 야 이놈아 이게 내 차선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막 당장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죠. 다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죄인의 상태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뭘까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독립된 자아가 서로 심판자가 되겠다고 서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의 반대말이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이거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다라는 한 몸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은 그냥 머리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하고 그렇게 돼야 그게 돼요. 그게 아닌데 하는 건 다 뭐예요? 이를 악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하는 건 어때요? 언젠가 이렇게 그게 아님을 드러나요. 자,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이 많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앞절에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왜냐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잖아. 한 몸이니까 이렇게 서로 분노하지 말아야 돼. 분노하지 말아야 돼.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한 그렇게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몸이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성령께서 들게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게 하는 거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것 역시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내가 독립하는 것이고 내가 신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한 몸, 한 지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잖아.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런 지체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서로 용서할 수 있고 분을 내어도 또 금방 사그라들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내리다가 내 엄지손가락을 확 찧어버렸어. 문에 하면서 손톱이 빠지려고 해. 너무 아파. 손톱을 찧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그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손톱이 뽑히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는데 손톱이 정말 아파요. 그러면 손톱이 꽉 찧었을 때 손톱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몸 온 정신이 다 아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 지체된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 봅시다. 사격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사격을 했다고 칩시다. 사격에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이 중요하고 또 손가락 당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손가락인데 아까는 손가락 찧어서 온몸이 아프게 됐다 해도 지금 사격할 때 손가락을 딱 잘 튀겼는데 내가 1등 했어. 그러면 이 손가락만 상 받나요? 아니면 몸 전체가 상 받나요? 몸 전체가 상 받는 거죠. 손가락에게 트로피 준다고 이게 뭐 반지만 하나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 정반대되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인 거고 살인하는 거고 분노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또 선악과의 결과란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신의 존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옳지 못하다 판단하고 또 직접적으로 내가 심판해 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마음에 공감을 해요. 생각해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바쳤고 아벨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바쳤어요. 근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만 받으셨어요. 우리 죄인된 마음에서 누구에게 그럼 좀 마음이 가요? 가인에게 마음이 간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다 똑같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왜 내 건 안 받았을까? 왜 가인의 마음을 안 받았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가인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뭐 어떻게? 내 건 안 받았지만 네 건 받았네. 우리 같이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 안에 대학교 입시 고3 수험생이 둘이 있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하나는 서울대를 되고 하나는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둘이 하나 된 마음이면 어떡해요? 아이고 니라도 합격해 좋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함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우리 하나님께 또 성질을 낸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보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떨어뜨리고 저 인간 아들은 붙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죄인의 마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동정이 더 된다니까요. 같이 하나됨으로 기뻐하지 못해. 이 정반대의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어린 양을 받은 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왜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린 양을 받으시는 걸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알려내셨네 라고 함께 순응하지 못하고 왜 내 건 안 받아 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있단 말이고 내가 아벨과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이 집과 우리 집이 에스리 내가 최소한 이 가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되죠. 또 이 가정 안에서는 다른 가정에 비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요. 또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부부 사이에도 또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 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나와 네가 다른데 어떻게 사랑해? 내 건 안 받고 네 거는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네를 사랑할 수 있냐?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우리 죄인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애를 쓰면 언젠가는 이렇게 뽀록이 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억지로 그렇게 죄인됨을 가릴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시면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를 주인과 또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서 그런 한 마음을 주시기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루에 몇 번이나 어기세요?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운전대만 잡아도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쟤는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나는 옳고 그는 옳지 않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가 빵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우리 자연의 마음이고 죄인의 마음인 거죠. 근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만 해도 지옥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지옥 가는 그런 죄인이 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그건 기적인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드러나는 거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인됨을 가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된 몸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마음 말씀 속에 미움과 분리됨과 내가 옳고 또 심판해 보려고 한 그런 마음이 다 혼재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입니다. 주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오히려 더 동정심이 가는 그런 똑같은 죄인입니다. 운전대만 잡고 나가도
누군가가 미워 죽겠고, 하나 되어 좋아서 결혼한 사이라도 수시로 분노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를 살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한 몸 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